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하치노예 셀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회복 캠프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가서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하고 또 끝나고 한 10시까지 같이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는 사모님을 포함해서 10명이 이제 받았는데 이 가와사키에서 권사님 두 분도 같이 가셔가지고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도 회복 캠프를 여기서 해서 그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식사 준비하시고 또 거기 가서도 두 분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식사 준비하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다른 분들은 그냥 회복 캠프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잘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캠프를 할 때마다 뒤에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그분들 수고를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다 받으시고 같이 모여서 사진 찍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가정집인데 그 묵과의 가정집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계속 몇 분들이 모여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이제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복 캠프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받으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죄도 다시 회개하고 또 상처도 치유받고 또 성령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캠프가 끝나면은 많은 분들이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다들 이렇게 밝고 기쁜 얼굴이 되어서 이렇게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또 은혜 받은 것들이 싹 다 떨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문제도 또 고민하고 넘어지고 또 캠프 때 받았던 모든 은혜나 힘이나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어봐도 역시 별볼일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면은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입을 찢어가지고 대처나무에 걸어버려야 돼. 농담이지만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회복 캠프에는 확실히 우리가 이제 해방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정말 다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이게 회복되지만은 그것은 완성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1년 다 써먹으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출발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밭을 잘 간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내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캠프 마지막 시간에도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성령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라도 아주 멋지고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갈 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바로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긴 성경의 역사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그렇게 줍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사람이 바로 살아가는 길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른 길이지만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오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주신 똑같은 그날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성령님을 강구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날은 승리하고 성령 안 충만하면은 그날은 실패한다고 이렇게 꼭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은혜 받은 거 가지고 1년 써먹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능력을 받아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제자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하고 3년 이상이나 함께 침식을 같이 했습니다. 늘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사일도 같이 하고 그들은 3년간 주님으로부터 배울 거 다 배웠어요. 수많은 기적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들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실습도 다 했어요. 실습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그들이 다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다 배우고 알 것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도 없는데 우리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날 밤에 그들은 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이게 마음은 먹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음의 원이로되 실제로 예수님이 붙들려가는 걸 보고는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우리 속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달은 자가 사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온 이 설교들을 매일같이 정말 내가 성령님 오늘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분이 몇 번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전체적인 레벨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만 꼭 붙들면은 어느 누구라도 멋진 인생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안요한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 걸 제가 또 들으면서 그래 역시 맞아 속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그 안 목사님 이야기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공을 한다면은 성공에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데 찾을 때가 있긴 있죠. 언제 찾습니까? 매일은 안 찾아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지 아주 앞뒤가 칵막혔다든지 뭐 인생이 완전히 다 이게 뭐 절단 났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열심히 찾아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찾으면은 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옛 모습으로 또 따라가고 또 안 찾고 그래서 사실은 늘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려움이 사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머리로 입술로 그냥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말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고.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왔어요. 정말 항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으시면은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왜 이게 마음으로 돼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냥 찾는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찾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간절함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생활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좀 할 수 있다는 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만 간구할 거예요. 주님 없으면 죽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반 사회생활도 그렇고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100%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힘들 때만 나오고, 그리고는 또 그것이 지나가면은 또 시들해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반복인데 그것이 우리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우리는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계획대로 살고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전부 소원도 내가 기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원을 늘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는 그 계획이나 모든 따라가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고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나의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바벨탑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이 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큰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큰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 가자. 그러고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언어를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다 뿔뿔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리고 쌓고 나면은 전부 다 내 자랑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와, 내가 대단해서 이 탑을 쌓았다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결국 따라 살면은 성경은 어떻게 되냐 한다 하면은 6절 보면은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13절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결국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자꾸 살도록 끌고 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는 죄도 많이 있죠, 죄도. 솔직히 죄 지을 때 누가 제일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불편하죠.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또한 영생뿐만 아니고 세상이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하고 계속 친밀하고 더 관계를 맺고 가까이 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생명이 넘치고 풍성하게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명도 끊어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없어져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나무가 가지는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지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지가 이 나무에 1mm라도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실은. 매주 참 아름다운 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꽃은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죠? 왜 죽어 있습니까? 뿌리하고 잘라졌기 때문에, 나무하고 잘라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 이걸 정말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큰 열매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맺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작은 열매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잘만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영양분이나 수분은 나무가 다 가지에 공급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잘 그걸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때 내가 얼마나 위험하고 내가 얼마나 죽을 고비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 하나하나 다 알게 된 날이 올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큰 문제만 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허락할 때도 있는 겁니다. 시련은 누가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늘 마귀가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만 모든 걸 계산해서 허락할 따름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정말 죽을 고비에 당할 때가 있었어요. 자, 사도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인생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은 너무 그 고난이 극심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 길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아멘. 아무리 죽을 고비라도 주님을 의지하니까 살아나더란 겁니다. 그리고는 또 건지시리라, 아멘.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문제가 크냐 작으냐 뿐이겠지만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기를 건지실 거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먼저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를 비우라는 겁니다. 비우라. 그래서 나를 버린다는 여기는 나의 육신의 죄나 욕망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도 버려야 되고 나의 능력도 버리고 내가 열심히 내는 것고 내가 자신감 있는 것 이런 것도 그것이 전부 내 힘이라면은 이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은 나의 자신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자신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만 점점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요한 목사님 오셔서 이제 이 설교를 하셨는데, 지난 월요일 날입니다. 정말 맞아. 이렇게 제가 옆에 통역하면서도 그렇게 쭉 생각하고 설교를, 통역을 했습니다. 예, 안 목사님은 뭐 대부분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부자로 잘 사시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고는 교회 짓고는 그것도 다 가난한 쪽에 가서 교회 짓고는 교회를 넘겨주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해서 또 교회를 짓고 또 넘겨주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 짓고 넘겨주고 무려 10번이나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집에 완전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자로 있다가 가난하게 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부모님은 잘못이 없는데 그 예수로 앉아가 부모님을 꼬셔가지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을 이렇게 쫄딱 망하고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이제 화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요한이죠, 요한. 그래서 자기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적어가지고는 안요한 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없느니라 이래 적어가지고 막 교회 문 앞에 붙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었지요. 그리고는 가난하니까 학비를 대줄 수도 없는데 혼자 정말 좀 열심을 다해서 독학을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정말 성공을 한 편이죠, 자기 나름으로. 그래 그거 가고 싶은 미국 가는 비자나 정부기관에서 다 초청받는 것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37살에 갑자기 앞이 안 보게 된 거야. 어느 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완전 그때부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 여러분, 말이 쉽지 앞이 안 보이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한 눈 감고 10분만 왔다 갔다 잘 때 말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안 목사님 연재 설교하실 때도 월요일 올라오셨는데 앞인가 뒤인지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서 있는 건지 사모님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마이크 여기 있다고 이렇게 손으로 대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설교할 때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몇 번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식사할 때 보니까 참 앞이 안 보인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식탁을 차려놔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데려와서 의자에 앉히셔야 되지 않고 밥이 어디 있는지 손을 갖다 대고 고기 어디 있는지 손을 갖다 대고 뜨거워도 할 수 없고 만져야 되니까
반찬이 어디에 무슨 반찬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만져서 반찬이 뭐 있다는 것도 다 알게 해야 되고,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보통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때마다 사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보이시니까 뭐 숟갈로 뜨겠습니까? 젓갈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는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하시지만은 반찬이나 이런 거는 좀 손으로 이렇게 드실 수밖에 없고, 뭐 화장실도 혼자 갈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옆에 보고 더 알았어요, 제가. 정말 참 너무너무 목사님도 힘드시겠고 사모님도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살도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못 하시대. 어떻게 자살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 번 자살하다가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그러나 이제 못 먹으니까 점점 죽어간 겁니다. 죽어가는 중에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까지 올라갔답니다. 가서 천국에 좋은 거 다 보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목사님, 지금 혹시 눈 뜨실 수 있으면 눈 뜨겠습니까? 하니까 웃으시면서 진짜로 안 뜨셔도 된대. 자기는 더 좋은 걸 보고 왔어. 지금은 이게 자기 사명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편한 생활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봤다 한들, 천국을 본들, 현실적으로는 장님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래서 그 불광동에 그때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대문 쪽이잖아요. 그 서울역까지 사람이 걸으면 한나절 걸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서울역에서 갔는데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그것도 처음으로 집을 나와서 6개월 만에 서울역 가는데, 그래서 서울역 가면은 지나간 사람도 많고 도와줄 사람도 있을까 해가지고 무작정 서울역 물으면서 가는데 6개월 걸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결국은 눈만 장님 거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분이. 그런데 사실은 그 안 목사님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눈 다 뜬 우리들보다도 훨씬 이 세상에서 지금 유명한 분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역에서 일반 거지도 아니고 장님 된 이 거지가 어떻게 우리보다도 훨씬 지금 유명한 분이 됐을 뿐만 아니고 여기 앉은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전 세계에서 지금도 여러 군데서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신주쿠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고, 또 후쿠오카에 있는 그 어느 일본 목사님이 일본 교회에서 또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늘 오마케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월요일 날 여기 이제 꼭 올 수 있으면 항상 월요일 날 오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 갔는데, 이번 12월 달에는 일본 자위대에 가서 예수님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막 길이 막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도 크리스찬이 있거든요, 몇몇. 그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간증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위해서 이 특별히 이제 중도 실명한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국에만 만든 것이 아니고 인도,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또 어디 한 군데 있는데 7군데 나라에 시설을 짓고 실제로 운영비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들도 하기 힘든 일을 그렇게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평소의 일들은 전부 하나님은 아예 무시하고 내 혼자 모든 걸 계획하고 내 힘으로 다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늘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 목사님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눈이 안 보이는 그 장님 거지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우리 인생의 성립의 법칙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 계획도 내야 되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또 나의 특별히 프라이드 이거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운다. 그리고는 비운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뭘로 채우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비우는 거는 인생에 아주 큰 실패나 좌절을 맛본 사람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느냐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비운 다음에 무엇으로 나를 채우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채워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누구라도 복된 인생을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제자 훈련을 같이 이렇게 시키고 따라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이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실패할 거를.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4, 15, 16 그걸 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체험 한찬 때 요한복음 14장 16부터 18까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17, 18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아멘. 자, 16절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너에게 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이미 하나의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란 겁니다.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아멘.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오셨다 하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부터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필요하고 성령님도 필요하신 것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거 왜 받아야 되느냐?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론 때로는 막 억지로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드리도 오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충만하게 되면은 주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억제하려고 해도 억제할 수도 없고 내가 주님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그렇고 먼저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늘 받으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게도 얼마든지 쉽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한 지혜와 능력 가지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게 되고 어떠한 영적 전투에도 다 승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이 일본말 성경에는 다스케노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을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 말로 바보 멍청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도와주려고 보내주셨는데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은 예수님에게 특별히 택함을 받은 12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모이면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까? 별로 사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가고 늘 자리 다툼이 나오고, 솔직히 뭐 우리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라 해도 버릴 거다. 그러니까 야야 목숨이 떨어져도 따라간다 해놓고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만 겁니다. 의리도 없이. 어떤 오사카에 있는 이 약고자 출신의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잘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담당자를 세우고, 이 동경하고 요코하마에도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그 오사카에 이 담당시켜 놓은 이 그저 목회자가 이제 마치 좀 잘못돼 가지고 교회가 좀 풍지박산이 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갔어요. 다시 오사카로 돌아갔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이 뒤돌아서니까 야쿠자보다 의리가 없더라고요.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진짜 자기는 아무 연관이 없었고 자기는 이 물려주고 이렇게 이게 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참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하다 이게 나왔던데 괜히 쓸데없이 이러면 제가 이제 또 끊어져 가지고 다시 어디 이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딴 놈은 다 버리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해놓고는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그들이 들어도 그들은 겁이 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꽁꽁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하고 아무 다름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50일 후에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있다가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님 받았고는 갑자기 사람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뭐 서로 뭐 자리 다툼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고, 뭐 누가 위에 되든 잘 서로 섬겼고, 게다가 담대하게 그들은 이 제사장의 계집종의 말에도 두려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담대하게. 그러자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날때부터 안절뱅이에게 베드로가 명령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주겠다고. 자기에게 있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안절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이 학문이 없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도 이기지 못하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지식이 어디서 나왔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병자들이 주르륵 이렇게 막 길거리에 있는데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닥쳐도 병이 낫고 일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막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좀 모자라서 예수님을 의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야 뭐 우리가 마사지를 해도 병자가 안 일어나지. 뭐 그림자가 아니고. 게다가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해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바울이나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기적을 행하고. 아멘. 이거는 있을 수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갑자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란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니까 완전 딴 사람들이 다 돼버렸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도 가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직장에 가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또 가정에 오면 가정 서비스도 하고, 막 가정 또 가족끼리 또 화목도 해야 되고, 또 직장 가도, 또 학교 가도 그 동료들과 또 친구들과 또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고.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것이 문제가 또 틀어지면 너무너무 복잡해져서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 속에 오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주위 사람들을 만지고 문제를 만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 목사님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목사님 그 말씀 전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눈이 안 보이니까 비가 오면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비를 피할 수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아무리 햇볕이 쨍쨍 내려쳐도 그림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자기가 뭐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분이 그것도 거지로 가족까지 다 도망가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 선교의 장학금을 받게 돼서 신학교를 가고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뭐 몇십 년 전에 그 공부를 또 중도에 또 이게 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점자나 이런 것도 전혀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공부 마치시고 또 목사 안수 받고 그런 큰 일을 하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비결은 오직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것도 자기 힘으로는 전혀 못하니까 아무리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나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이렇게 간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목사님이 됐다면은 우리는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을 간구한다면은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목사님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어떤 소망에 가질 수도 없는 맹인 거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만 찾으면 소망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각오들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제일 간단한 것은 안 목사님처럼 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사실 내 스스로 눈이 안 보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뭐 절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간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은 누구라도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안 목사님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안 목사님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살고 내 욕심 채우고 이렇게 살다가 큰일 닥치면은 그때서 하나님 찾고 사실 그거잖아요. 그 차이가 결국은 큰 차이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교회니까 또 바른 정답도 이야기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온 것도 다 회개하셔야 되고 어떤 작은 죄도 회개하셔야 되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라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받았거나 뭐가 있어서
이 미운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 앞에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입장이라면 똑같았을 거라고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고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늘 용서를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열심을 막 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열심을 잘 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익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이 자기의고 율법주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놓은 희생을 1만 달란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1만 달란트는 지금은 이제 일본 시세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약 6천억 엔이 됩니다. 6천억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빚이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읽어보면은 어떤 또 동관이 하나 나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한 것이라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100데나리온은 100만행이에요. 100만행. 물론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6천억엔에는 100만행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 그날부터 아웃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점수를 매기고 나중에 축복은 해주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걸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혹시나 그 안에 자기 의의가 있지 않는가 이걸 살펴보고 이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는 늘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은 먼저 헐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올 수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6절 겸손입니다. 겸손.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의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만할 수가 없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자, 주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에는 얼마나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에 목말라 하는 것에 몇 배로 목말라 하시면은 이건 누구라도 받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실 하나님은 더 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그분은 그만 합당한 합당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대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그분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가 이 간절함,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사실은 급한 문제, 큰 문제, 불가능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자꾸 식어버립니까? 어떨 때는 간절했다가 어떨 때는 식어버리냐?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것을 자꾸 찾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 해결받으려고 그때는 열심히 찾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문제 해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감사는 한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또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님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을 우리가 찾는데 일반적인 걸 이야기합시다. 예외도 있겠지만은 그 부모님이 그냥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용돈 주고 학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을 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서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다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주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분은 또한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늘도 애쓰시고 있는 분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하나님 그분을 더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은 그게 신앙생활에 사실은 가장 복이 되고 그것이 출발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무언가가 필요해서 무릎을 꿇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령을 보시고 무릎을 꿇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사랑이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언가를 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 보는 게 정말 너무나 기뻐지고 즐거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따름이죠.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점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래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커서는 무엇을 주서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찾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에게서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성장이에요. 그렇게 찾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비전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반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정말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감격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지내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저는 안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그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모든 계획도 있고 모든 공급도 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도 다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라도 주님 안에서 멋진 인생들을 다 살아갈 수 있고 또 마지막에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